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호야김 4년은 예레미야가 그의 소명을 받고 예언 활동을 시작한 지 23년이 되는 해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왕, 그 예레미야의 아버지 요시야 왕 13년에 시작한 이 예언 활동을 요시야 왕 치세에서 19년, 그리고 여호야김 왕 4년을 합쳐가지고 23년 동안을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어요. 그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어요.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계시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 3절에 보니까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13년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내가 너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듣지 아니했다.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했다 이거예요. 자, 예레미야 이전에도 미가, 그 다음에 나훔, 하박국 같은 선지자들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리고 스바냐 같은 선지자는 예레미야와 같은 시대에 활동한 그러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막 부지런히 당신의 종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그렇게 했는데도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음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한다. 정신 차려라.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시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계속 주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왜? 그들을 살리시려고. 자, 유다의 죄악 중에 가장 큰 죄악이 뭐냐? 우상숭배예요. 다 어디 가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상숭배인데 이것은 솔로몬 왕 그 치세, 솔로몬이 다스리는 그 시대 말기부터 행해졌어요. 너무 아이러니하죠?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은혜로 막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나라가 커지게 되고 모든 것이 막 발전됐잖아요. 그런데 말기에 어떻게 해요? 많은 여자들을 데려다가 자기 아내를 삼고 그 아내들을 위해서 그 아내들이 이방 여인들이거든요. 이방 여인들이 올 때 전부 우상을 하나씩 들고 와. 우상은 신도 아니야. 그냥 하나씩 들고 오는 게 그게 신이야. 하나씩 다 들고 와. 그걸 위해서 집도 지어주고 산당도 지어주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했던 솔로몬이 어떻게 앞뒤가 안 맞는 정책을 펴가지고 이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아주 진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이 다윗을 생각하셔가지고 2번이나 하나님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데도 말을 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나라가 이제 어떻게 해요? 이제 분열 왕국이 되는 거예요. 나라가 분열되는 거예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는 거예요. 여로보암 왕이 북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야. 여로보암 때부터 망할 때 왕이 호세아예요. 호세아가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데 하여간 처음부터 끝까지 북이스라엘은
의로운 왕이 하나도 없어. 하나님을 잘 경외했던 왕이 하나도 없어. 다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어. 네. 그러나 남쪽 유다는 그나마 이제 몇몇 왕들은 그나마 하나님을 경외했던 왕이 몇몇 있어요. 근데 남쪽 유다도 북이스라엘을 본받아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래가지고 결국 남쪽 유다도 나중에는 망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이 언약과 사랑 때문에 계속 참고 기다리시는 거예요. 인내하시고 주의 종 선자들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회개를 촉구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예? 우리 같으면 뭐 한두 번 얘기하면 안 되면 그냥 다 진멸해버리고 막 그랬을 텐데, 하나님은 계속 보내시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오기를. 왜? 안 돌아오면 그들에게 큰 화가 임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 이때로부터 이제 7년을 또 참으시다가 여호야김 11년에 이르러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가지고 유다를 침공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이방 세력의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시켜가지고 유다를 침공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유다를 1차로 이제 포로로 잡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때 이제 다니엘과 그 귀족들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이 유다가 우상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아. 우상숭배의 죄에서 떠나지 않아. 오늘 여기 6절에 보니까 우상숭배에 대한 율법의 금령이 나와요. 6절에 보냈어요.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키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어떻게 그렇게 안 했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경고하셨는데도 안 했다는 거예요. 10계명, 1계명, 2계명하고 똑같잖아요.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주신 그러한 그 말씀이나 여기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나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똑같아요. 하나님 말씀이 똑같아요.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말씀이 똑같은 말씀. 근데 여기 유다가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여기 7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로 인해서 성전이 더럽혀졌어.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여움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이제 므낫세 왕,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왕, 그 다음에 아몬 왕, 이런 시대에는 바알과 아세라 하늘의 1월 성신을 어디서 숭배했냐면 하나님의 성전에서 숭배했어요. 야, 이게 바로 뭐예요? 종교적인 타락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은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잖아요. 하나님만 섬기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한테 예배하고 하늘의 1월 성신을 향해서 그들을 숭배하고. 이게 뭐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하나님이 건드리시면 망하는 거예요. 지난주일이 우리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 지난주 부활주일 연합예배를 순복음 여의도 교회에서 드렸다고 그러더라고요. 순복음교회에서. 거기서 이제 순복음교회가 가장 크니까 거기 한 10,000명 모여놓고 이제. 근데 거기서 막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이 그랬다고 하더라고. 야, 정신 나갔나? 정신이 나갔어. 뭘 이재명을 존경할 사람이 없어서 이재명 대통령을 존경하니까. 그리고 막 영광과 박수를 막 치는 거예요. 난 예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줄 알았어. 예수님이 아니라 이 존경하는 이재명 대통령한테 영광과
찬양과 박수를 올려드리는 거야. 이게 지금 정신이 나간 거죠. 아니 성전에서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응? 이게 종교적인 타락이 그렇지.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냐면 종교 지도자들 자기들 까내는 자기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잖아요. 한국 교회의 지도자들이잖아요. 지도자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이게 너무 중요해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길래 저런 현상들이 나타나느냐. 저렇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대통령한테 영광을 돌릴 수 있느냐. 그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떤 신앙이 있길래 저 믿지 않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대통령한테 존경한다고 하고 그 권력을 위해서 그 권력자를 위해서 박수와 찬양과 영광을 그렇게 돌리느냐. 이 종교 지도자들의 속에 있는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이길래 그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건 바로 뭐냐면 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신앙이 다 신교적이에요. 자기들 나름대로 우리 예수님만 섬기지. 자기들 그런 거 다 물어보면 맨날 그렇게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예수님만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만 믿어야 된다고 하고 그렇게 복음도 전하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권력자가 나타나니까 권력자 앞에 넋주 엎드리는 거. 왜? 하나님보다 세상 권력자를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두려운 거야. 대통령 그 직함이 두려운 거예요. 그 이름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하나님 그렇게 하는데 실제적으로는 권력자는 잘 보여야지. 잘못 밉보이면 내가 어떻게 될지 몰라. 내가 달아날지도 몰라. 응? 별의별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넋죽 엎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신교적이고 또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혼합주의. 하나님도 섬기지만 다른 신도 섬기고 다른 신 앞에 넋죽 엎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행동들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여하를 불문하고 권력에 아부하는 신앙이 되면 안 돼. 그건 잘못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권력에 아부하는. 성경에 보세요. 성경에 어디 권력이나 권력자한테 아부하는 주의 선지자들이 있었는가? 없어요. 아니 아무리 그 권력자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서 아부를 하면 안 돼. 그럼 그 권력자 역시도 자기한테 아부하는 것을 받아주는 그런 권력자가 되면 그것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권력자는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권력자인데도 거기에 아부를 해. 그건 그 자체가 거짓 선지자임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열왕기상 22장에 보면은 거기 아합이 나오잖아요. 아합이 어떤 사람이야? 아주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이방 신들을 골라 아주 그냥 못된 짓을 골라 하는 왕 중에 아주 그냥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이 아합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선지자가 있었어. 선지자가 몇 명? 400명. 선지자는 선지자인데 거짓 선지자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 아합 왕한테 아부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길르앗 라못에 가서 전쟁을 하시고 승리를 얻으소서. 아람하고 전쟁해가지고 거기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왕께서 승리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완전 거짓말이지. 이게 거짓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 왕한테 막 축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 될 겁니다. 이게 권력에 아부하는 거예요. 한 선지자, 미가야 한 선지자만 바른 말을 하는 거예요. 왕이시여. 왕이 그 전쟁에 나가면 반드시 죽어서 여기 돌아오지 못합니다. 그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래도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왕이시여 가면은
승리를 얻게 될 겁니다. 말이라도 좀 그렇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근데 참 선지자 미가야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 외에는 나는 말하지 않겠다. 그 말씀하는 거. 그러니까 얼마나 기분이 나빠요. 그러니까 그냥 옥에 가두고 쓴 물과 쓴 떡으로 먹여라. 내가 올 때까지 왕이시여. 왕이 여기 오지 못한다니까. 전쟁터에 나가면 돌아오지 못한다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결국 어떻게 해요? 거기 아주 변장해가지고 내가 왕이라는 걸 숨기고 여호사밧, 유다왕 여호사밧 참 신실한 왕인데 왜 그렇게 악한 사람하고 친구가 됐는지 이 여호사밧도 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 전쟁 나갔을 때 여호사밧은 왕복을 입히고 이 아합은 얼마나 교묘한 사람입니까? 평상복을 입고 나는 평상복을 입고 일반 병사들 틈으로 들어갈 테니까 당신은 왕복을 입으소서. 그러니까 아람 왕이 전쟁할 때 너희들은 부하들한테 너희들은 아무한테나 달려들지 말고 이스라엘 왕만 제거해라. 응? 그러면 전쟁 끝나니까 이스라엘 왕만 찾아서 죽이지 나머지 병사들한테 뭐 이것저것 건드리지 말라. 그래가지고 딱 보니까 왕복을 입고 있거든. 여호사밧이. 야 지금 이스라엘 왕인가 보다 해가지고 공격하니까 여호사밧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자기한테 대드니까. 그러니까 저 왕이 아니네. 왕이 아니네. 그걸 알고 이제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쐈는데 그 활이 평상복을 입은 아합에게 꽂힌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찾아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확히 자기가 그냥 안 죽으려고 안 죽을 거 뭐하러 또 전쟁에 나가. 그러니까 참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딱 가가지고 평상복으로 입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우연히 활을 저 적군이구나 싹 쐈는데 그게 바로 아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 자기 병거에서 계속 막다가 피를 흘리고 그냥 죽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 그 피를 나중에 개들이 다 핥아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대로. 권력에 아부하는 그 자체가요. 그게 거짓 선지자인 걸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는 여기 그래도 큰 교회인데 대형교회 대교회인데 그래도 그게 어디 거짓 선지자겠을 때 거짓 선지자는 그렇게 부흥이 됐겠어요. 별의별 얘기는 다 하겠지만 권력에 아부하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크게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은 권력에 아부하는 법이 없어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유명한 나아만 장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나아만 장군이 아람의 군대 장관이에요. 근데 문둥병에 걸렸어. 엘리사한테 어떻게 소식을 알고 엘리사한테 오죠. 엘리사가 막 어떻게 해요? 아이고 아람 제국의 군대 장관님이 이렇게 오시다니요. 아이고 어떻게 이렇게 큰 행차를 하셨습니까? 많은 수행원들 이끌고 막 금도 가지고 은도 가지고 옷도 가지고 막 고쳐주기만 해봐라. 내가 이거 다 주고 간다. 막 그렇게 그런 자세를 가지고 막 왔는데 얼마나 일개 권력도 없는 엘리사 선지자한테 왔는데 엘리사 선지자가 막 도선발로 뛰어나가지고 환영합니다. 존경합니다. 나만 장군님 존경합니다. 하고 막 옆에서 박수를 치고 막 그렇게 해줘도 지금 시원찮을 판에 코빼기도 안 보이는 거야. 코빼기도 안 보여. 몸 좀 개화실 시켜서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해라. 끝. 아니 다른 나라의 그 엄청난 권력을 가진 그런 장관을 대하는 태도가 왜 이래요? 그래가지고 그 나아만이 너무 기분이 나쁘고 너무 막 수치스럽고 너무 기분이 나빴는지 어쨌는지 아이 가자. 아니 강에 가가지고 목욕해가지고 나을 병 같으면은 우리나라 좋은 강이 얼마나 많은데 내가 왜 여기까지 와가지고
기분 나쁘다 가자 그랬어. 그러니까 두 아들이 장모님 아니 이제 병 고치러 왔지 뭐 여기서 뭐 대접받으려고 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뭐 가서 목욕 7번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보다 더 어려운 걸 시켜도 병이 나으려면은 뭐래도 해더라도 해야 되는데 아니 그거 7번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으라고 하는 건데 그것도 못하면 어떡합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렇거든. 자기가 뭐 군대 장관이고 뭐고 지금 문들도 고치러 온 거지 대접받으러 온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말씀 주의 정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했더니 넙죽 엎드리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그 살이 어린아이의 살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주의 종 선자는 세상 권력자가 뭐 왕이든 군대 장관이든 누가 됐든 그들을 대하는 자세를 보세요. 그럼 거기에 아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섬긴 하나님은 그 세상 왕, 세상 백성, 거기 지도자의 급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을 섬기는 주의 종이에요. 만왕의 왕을 섬기는 자들이기 때문에 세상 권력 앞에 넙죽 엎드려서 아부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아부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기준을 삼으시죠. 하나님께서 열왕기하 그 17장에 보면은 그 이전에도 다 나오지만은 자 북이스라엘이 이제 열왕기하 17장에 보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호세아 왕이 이제 마지막 왕이거든요. 북이스라엘로서는. 근데 거기서 완전히 망해. 왜 망하느냐 이게 중요해요. 멸망의 이유가 뭐냐? 북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가 바로 뭐냐? 우상숭배예요. 그리고 혼합주의입니다. 혼합주의는 뭐예요? 북이스라엘 땅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하나님 경외했어. 그가 어떤 사람 하나님 경외했어. 근데 어떻게 해요? 여로보암 때부터 호세아까지 베델에다가 단을 세우고 저 단에다가 단을 세우고. 그러니까 베델과 단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의 이 남쪽과 북쪽 끝을 가리키는 거예요. 끝과 끝에 하나님을 섬기기 위한 단을 만들었는데 그건 거짓 단이야. 우상 숭배하는 단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북이스라엘이 혼합주의에 빠진 거예요. 결국 나중에는 아수르에 의해서도 또 망하게 되죠. 아수르는 그런 정책을 펴요. 너네들이 혼합주의로 하니까 아수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다 데려다가 사마리아가 북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거기에다가 막 다 섞어버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아수르 사람하고 다 피를 다 섞어버려. 완전히 혼합주의가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아세라도 섬기고 밀곰도 섬기고 하여간 모든 신은 다 섬기는 거예요. 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 신실한 종들이 바로 누구냐?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그 말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북이스라엘 왕들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봤을 때는 굉장히 선하고 아주 참 예의 바르고 아주 착하고 능력 있어 보이고 막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컸는가 보다. 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우리 안에 혼합주의가 섞여 있으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망한다. 참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종교 지도자들의 그러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종교 지도자들만 탓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누가 책망받았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책망받았어요. 화 있을지어다.
이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잘 알아. 근데 왜 책망받았어요? 그들의 아는 지식이 잘못돼서 책망받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하는 행동이 잘못됐기 때문에 책망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저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 그것을 우리가 저들이 설교하고 복음을 전할 때는 듣고 아멘하고 우리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러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된다. 아멘.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아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도 섬길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혼합주의고 다신교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신앙 가운데서 어떤 행동이 나오느냐?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행한 그런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나 하나님 섬겨. 아멘. 우리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주신 거 아멘. 부활하신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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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도 다른 신들 섬기는 사람들도 우리가 인정해줘야지. 그게 서로 좋은 거 아니야? 그 예의 아니야? 예의? 그런 마음 가지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생각, 똑같은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다 믿지 않는 다른 신 섬기는 사람들도 그렇게 막 대접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뭐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뭐 누구 막 이단들 많잖아요. 그러면 복음 전하자.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자기도 그래. 우리도 예수님 믿어요. 그래. 우리도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믿어. 다 그래. 신천지도 그렇고 막 하나님의 교회도 그렇고 뭐 어떤 교회 이단들은 다 자기들도 예수님 믿는데. 그런데 예수님 믿지만은 그래도 약속의 목자를 더 추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데 그 안상홍리를 또 추가로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안식일을 또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뭘 해요? 이게 뭐예요? 오직 예수가 아니야. 오직 예수가 아니야. 예수님 위에 자기가 거기에 추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런 나라는 결국 뭐예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런 나라는 망하는 거예요. 결국 북이스라엘도 망하잖아요. 남쪽 유다도 마찬가지. 남쪽 유다도 본받아야 될 걸 본받아야지. 북이스라엘의 그런 혼합주의적인 신앙을 본받는 거예요. 그래서 남쪽 유다도 결국에는 망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기준으로, 그러니까 내 기준으로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저분들 다 옳은 것 같고 아무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왜 저렇게 책망받아야 되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그 기준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 기준으로 봤을 때 저 사람 잘못됐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이 잘못된 거예요. 그 기준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는 게 기준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그 하나님의 종, 여기서 하나님의 종은 이제 느부갓네살인데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종이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징계의 도구, 막대기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징계의 도구로 사용하시는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서 유다를 치게 하시고 1차, 2차, 3차에 걸쳐서 유다가 멸망되고 포로로 잡혀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자, 죄는 우리 영혼을 해하는 거예요. 죄는 우리가 죄 짓잖아요. 그러면 그 죄가 우리 영혼을 해. 그리고 그 죄가요 환경도 파괴합니다. 가정도 파괴합니다. 죄가 들어오니까 아담과 하와가 가정이 파괴되잖아요. 그리고 국가가 패망하는 거예요. 환경도 파괴돼요. 자, 4월 5일 날 지난주 부활절이 4월 5일이었죠. 그 다음 날 4월 6일 날 저 전남
나주, 한평, 담양, 곡성, 화순, 무안 이 6개 지역에 우박이 떨어졌는데 탁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졌어요. 야, 우리나라 사상 처음이야.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큰 우박이 떨어진 것은요 사상 처음. 우리나라는 대체로 그냥 우박 그러면 그냥 저기 굵은 소금 그 정도 근데 싸매기만한 그런 것이 우박으로 떨어지잖아요. 탁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지금 배꽃이 이제 막 피었는데 배꽃이 박살이 나버렸어요. 올 농사 끝이야. 참, 왜 4월 5일날 그런 일이 있었고 4월 6일날 왜 그런 우박은요 성경에 보면은 꼭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 우박입니다. 아멘. 그냥 떨어지는 게 없어요. 출애굽할 때도 10가지 재앙 중에 우박 있잖아요. 우박. 하나님이 이 우박을 창고에 쌓아놓으셨다가 전쟁 벌어질 때 그걸 사용하신다 했어요. 전쟁. 그러니까 하나님 우박을 내리시는 건요, 뭐 작은 거나 어쩐 거나 하여간 그건 축복으로 내려주시는 게 아니야, 우박은. 우박은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예요. 크든 작든. 하나님의 징계의 도구예요. 하나님 그걸 사용하신 거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계셔요. 네. 그러니까 탁구공만한 거 이거요. 얼굴에 이 머리에 정통으로 맞으면 그냥 즉사하는 거야. 즉사하는 거. 우리는 일반 굵은 소금이야 뭐 맞아도 즉사하지는 않지. 아니 우박 떨어지네 하면서 얼른 피해버리지. 근데 이거 탁구공 어디는 저 중국 같은 데는 막 이거 저기 그 복숭아만한 거 있잖아요. 큰 거. 그런 게 막 떨어지고 그냥 뭐 지붕이 뭐 그냥 차고 뭐고 다 박살나. 야,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일이 있구나. 깜짝 놀랐어요. 4월 6일날 그랬어. 4월 6일날 월요일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하시지만 돌이키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우상 섬기는 자리에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피할 수 없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그런 일이 있겠어? 우리는 그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그런 일이 있겠어? 내가 아무렇게나 뭐 해도 하나님 그런 일이 있겠어? 좋은 일만 있겠지 뭐. 아니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지금도 그대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정말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경험할지언정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는 기회가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어요. 그러나 그 기회를 놓치면 계속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나라가 정말 종교 지도자들이 정신 차리게 하시고 이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들을 막 핍박하고 교회를 없애버리려고 하는 그런 법들을 만들고 그런데도 존경한답니다. 그런 법을 만드는 지도자를 존경해.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책망받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이 나라 종교 지도자들이 되게 하시고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이 나라가 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복된 이 나라, 복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우리 지금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